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성 논란, 인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얼마나 힘들면 인성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인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 인성이 얼마나 거룩할까요? 제 인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인성이라고 하면 저희는 불가능하죠. 사람들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인성은 미치지 못하는데 이걸 자꾸만 포장하잖아요. 자꾸만 가리잖아요. 진실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내가 고백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나오실까요? 우리는 인성이 아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자각할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혼자서 암송하고 간직하는 어떤 부적 같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적용이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반드시 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죄하고자 하는 정욕, 판단하고자 하는 탐심, 물질을 탐내는 것, 그 욕심이지만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것은 정죄하는 것,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걸로 얼마나 이 세상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더라고요. 우죽순처럼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 마음의 죄성들을 누르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썩을 승리자의 관과 썩지 아니할 것이 나뉘어질까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맞춰져 있다면 굳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그죠? 남을 밟고 딛고 일어서고 빼앗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굳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말씀의 부제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되는 것은요,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 봐도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어떻게 그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사러 가고 외양간을 고치러 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다 하는 일상의 삶 속에 치우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명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또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는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가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고요. 또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좋은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위기야, 이미 세상도 그거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영적인 불감증은 지금 온 교회들을 향해 뒤덮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무심한 듯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회자들에게도 위기가 다가왔고요. 지금 목회자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결과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혹시 향방 없는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방향은 분명히 설정하긴 했지만 순종함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 안에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